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출발의 시점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는 과정이 있고 종말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천국을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성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그 모든 과정도 끝이 있게 마련인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세계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세계가 빛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되는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10계명 가운데 무슨 계명이냐?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류시키면 613가지가 되는 내용을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신앙의 종말이 가깝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펄펄 뛰고 이럴 때는 시작이지만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자리가 잡게 되다 보면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야 될 종말에 대한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척이 보면은 이것은 어떤 내용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계명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척 보면은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열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빛이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들도 빛이 되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따라오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희들도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되게 되면 다시금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함께 동의하는 그 삶이 빛의 자녀다 하는 의미의 뜻으로 예수님이 시청각 복음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빛이 있을 동안에 하는 이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참빛 곧 와서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시청각 복음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빛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복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눈이 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이건 무슨 말씀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초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그래도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이제 결과적으로 하직하게 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렇게 은혜의 설교에서 그치지 말고 우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려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주님이 내 인생이 끝이 나기 전에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직접 만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먼저 끝이 나게 되면 천국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초신앙적인 내용의 은혜에 대해만 젖어 살다 보니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다다랐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밤이 깊고 낮이 올 때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내 자신의 개인의 종말의 메시지도 있고 지구의 종말의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연구하고 여기에 기도를 하고 성경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가 한마디씩만 딱 이렇게 해줘주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대박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이제 종말의 복음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욕심으로만 살아왔는가? 그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밤이 깊었으니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사단 마귀가 공격해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래로는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뭔가는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양면을 다 보셔야 됩니다. 요한 1서를 보시겠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거 맞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뭐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지 누구 한두 사람에 대한 대상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그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하고 사귄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귀는 가운데 그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죽음이 갑작스럽게 오는 죽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역이 왔다면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제1차적인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나도 모르게 가슴에 맺힌 말을 해가지고 그게 풀어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거를 빨리 풀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살아오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원수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서도 가슴에 맺혀 너하고 내가 화해할 수 없어. 이런 내용에 그것이 맺혀 있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하고요? 하늘에서 안 풀어주고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등한시하며 살아오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미어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서로 간에 뭔가는 미어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술 한 잔 놓고 그 다음에 그거 마시고 후를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술을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는 안 풀어줘. 땅에서 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의 근거 속에서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 하는 거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의견이 통하고 서로 간에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는 대화하다 보면 까칠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에 이르니라. 요 내용의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행하는 내용의 자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자체를 하나님께 주신 내용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바쁘다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주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네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인생인데 왜 그 귀하신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빛의 행동으로 같이 다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니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어둠에 있대요? 빛에 있대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가 누구지요? 나를 죽이는 자예요. 나를 죽이는 자예요. 사실상 우리가 같은 교계질이도 다투고 매인 것을 풀지 못하는 이유가 같은 교단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시작된 후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이 없이 이제 교황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마르틴 루터죠. 그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95가지에 대한 가톨릭에 대한 내용의 잘못을 갖다가 방을 써붙이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과 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을 대적하면 뭐 하는 거지요? 파문되고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종교개혁은 되는데 그래서 개신교회가 생긴 지가 지금 504년이 되는데 504년 전에 그대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개신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 모든 비리가 성경적인 아닌 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걸 흡수해서 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고 난 후에 만 45년이 되면서 위그너 대학살이라고 하는 학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36년 동안을 계속 개신교의 성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숫자를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피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내용이 가톨릭과 개신교회 여기서 앙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45년 동안에 가슴에다가 품고 있으면서 가톨릭에서 45년 동안 계획을 짜고 짜가지고 밤에 야밤에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위근호 사건이에요. 그것이 1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6년 동안의 대학살이에요. 이 인원이 엄청난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적이 된 거예요. 원수같이 된 거죠. 그러면 카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거든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하자고 서로 간에 그렇게 외쳐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학살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라고 그토록 외쳐놓고도 교리를 정해놓은 것이 그게 아주 완벽한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되면 전부 다 파문시키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거의 거짓말 보태서 그 이야기한다면 거기 1억까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계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도 그렇게 학살을 당하지 않았는데 개신교하고 구교하고에 대한 이 내용 가운데 갈등의 종교개혁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결과적으로 45년부터 36년 동안 얼마나 대학살의 사건이 벌어진 그 내용 때문에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한 피 흘림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 흘림을 내가 너희들이 피 흘린 신호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러다 보니 서로 간에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과의 원수 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에서 어긋나고 벗어났다면 고쳐야 된다. 그래 우리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면해야지 그들과 상종도 안 한다 하는 내용의 비판적인 것보다는 성경에 어긋난 것을 바르게 세우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천국 가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한을 직접 갚으면 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떠오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사도 요한이가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그 모든 광경을 보니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니까는 7인으로 봉안책이 있는데 그 봉안책을 띄어야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을 보니까는 로마서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남에게 선을 행할지언정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너는 선을 행하라. 이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7번으로 봉안책을 갖다가 띄어야 되는데 그걸 띌 사람이 없으니까 크게 울은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위로하시는 내용에 이 지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7인으로 봉안책을 받아가지고 결국 인봉을 떼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계시록 8장의 결과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신앙대로 하면서 억울함을 당한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의 심판이 7년 환란입니다.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신 그들을 갚으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신 갚으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그 원한을 풀 길이 없잖아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의 대가의 심판들이 나팔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복음과 우리가 서신서에 기록된 종말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아야 돼? 대신 선으로 갚아야 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기회하시는 에베소서에 대한 5장의 말씀이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 어떻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에 응하니라는 거예요. 이 귀하신 진실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모든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이라고요? 너 거짓말쟁이야 임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게 되면 원수를 맺는 거 아닙니까? 원수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먼저 시켜야 될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나이가 좀 젊어서 아직도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계시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맨 저번에 뭘 회개해야 돼요?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내용을 회개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우상제물도 먹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그랬으니까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알면 잡설되기 없죠. 근데 모르고 먹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의 죄가 감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일이 수월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지리에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푸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맺힌 것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분에게 맺힌 것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맺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는데 그때 나한테 생전 전화를 안 하시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분이 결국은 성경을 아니까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 하나둘씩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마지막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에 지금 종말에 대한 내용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좀 마구잡이로 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에 뭉쳐 살아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나한테 임해요.
사랑의 은사가 임한다 그러고요. 그러면 나도 그때부터 계속 사랑을 하고 싶어져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져요. 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러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거짓말쟁이가 와 앉는 거예요.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가슴을 찌르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5장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이게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 뭐지요? 빛의 열매에 모든 착한 과일이 되어 있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보면 내가 억울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러니까 별도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대로만 산다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든 착함에 대한 내용과 의로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1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의를 따르는 자, 근데 개역개정은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의를 따르는 자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빛의 열매 중에 세 번째 뭐죠?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속과 겉이 어떻게 돼요? 다르면 되나요? 똑같아야 되나요? 같아야 되죠. 잠언 12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단어가 뭐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그게 거짓이 아니라 그런 말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그 입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보증수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증수표요. 그래서 보증수표 노릇을 하려면 그만큼 더 힘이 들어요. 뭔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내가 행위적으로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열정적으로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계속 충동감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빌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늘 해요. 빌려서 헌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월급 타면 그거 갖고 나면 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빌려서 헌금하고 늘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을 받게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깊이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깊이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못한 동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나올 때 저에게 두 부부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토록 열정적인 믿음으로 심고 심었던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목회 나올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계시고 그 내용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었다 할지라도 내가 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심은 것은 공짜가 없어요. 그저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데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진실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도 이렇게 대전에서 모처럼요. 서울에서 4년, 지금 일산에서 이제 3년째인데 7년 동안 대전에서 서울 이제 여기까지 일산까지 주일 예배 때 들이오면서 차가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에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레카를 불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김고래 장로님 차를 타고선 지금 번개같이 오늘하고 온 것이 지금 그래도 11시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 이토록 먼 거리를 차가 고장나면 에이 까면 온라인 예배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러고 팽개칠 텐데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 그 내용의 정성이 있었든지 그리고 그 일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하늘에 닿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기 가까워 넘어지면 코달 때 있는 사람들도 오기 싫으면 안 오는 판인데 그 먼 거리 오고 가는데 몇 년인지 아세요? 키로수를 정확하게 천리길이 천리길을 왕복을 운행해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명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것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말이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 두 분이라고 하는 윤성민 형제와 그 다음에 황순아 자매님이 지금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게을러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면서 열심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에게 하신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무슨 어디 가나요? 어둠의 세상에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